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역의 모든 교훈들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방법, 그건 뭐겠어요? 율법을 정통하고 바르게 해석하면 그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른 해석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지 않으면 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요.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정통한 해석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우는데 그 율법의 해석의 길이 거기 있어요. 이게 바로 정통 신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의의는 그가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가말레엘 학파에서 문화에서 정말 그 열심 있는 그런 율법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그러고 나서 즉시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실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속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영광보다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앙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영광보다 복음의 영광이 훨씬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4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더욱더 계속 복음의 사역자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내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다, 순수한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된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자신의 사역을 또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였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색 감미어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멋있고 다채롭고 맛있게 하려고 복음에 다양한 감미료들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만큼 자기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특히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 자랐으니까 이 한국 교회 토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통찰이 있어요.
제가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 우리 교계나 또 한국 기독교 또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보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지도 않고 더 잘나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 보니까 막 그 동성애가 요즘 얼마나 우리 사회, 특히 기독교 사회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마치 사랑이 있는 양 그들 앞에서가 심지어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버젓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한참 목사로 활동하고 할 때 벌써 10년 전에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목사가 주례를 하고 막 이런 세상이 그때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게 서서히 우리나라 안으로도 밀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는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세력들을,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품어주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 죄인은 반드시 징계를 해서 벌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차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죄가 미운 거지. 이상하게 사탄이 이 메시지를 곡해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성애자들,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그들을 미워한다는 식으로 사탄이요 이렇게 딱 중간에서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것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요, 이 2절에서 그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야말로 바른 참된 복음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뭘 할까요? 왜 할까요? 그런 의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하면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을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신학교를 가고 왜 교수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런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은 사꾼이 아니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일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취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갈채 보내는 걸 좋아하겠죠. 어쨌든지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은 그때부터 자기 본색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점점 지나면 그 복음이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유익에 도구로 변질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복음을 밟고 일어서요. 나중에는. 처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귀신도 예수를 알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헐뜯고 예수의 영광을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절에 사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부당하게 꾸며서 장식된 위장된 복음을 그들이 제시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순수한 복음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 교회 순수한 복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신령한 좋은 젖을 먹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특히 그 아테네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사상이라든가 고대의 그런 이 여러 가지 밀교들 이런 교리들이 거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은근히 들어와서 막 거짓 교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러분 박태선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장로인 거예요. 장로. 예?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는 한국의 이 재래 종교와 싹 병합해 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그 종교의 수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훨씬 나은데 자기가 우두머리인 양 나서 가지고는 결국은 성경을 벗어나서 이단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박태선이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구약시대였다면 여러분 박태선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라면. 지금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해갖고 남상수 목사가 사람 죽이라 가더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교훈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방의 혼족들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잖아요. 박태선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문선명이가 나오고 온갖 모든 여러분 이 구원파들 요즘 과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원료들이에요.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보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탄의 쑥들이요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단순성을 보다 멋있게 그리고 재치를 부려가지고 드러내고 위장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죠? 예수 믿고 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 진리예요. 막 이렇게 오체투지를 해갖고 고행을 하고 막 면벽을 하고 그리고 막 불교의 깊은 무슨 불교의 도를 깨닫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요 최소한 이건 알아요. 세상의 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교가 깊어요. 깊긴 깊습니다. 근데 깊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어쨌든지 구원을 어디서 찾아요? 사람 자신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이해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단순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뭘 더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만 되겠어? 뭔가 좀 더 철학적인 현란함과 철학적인 그런 아름다움들, 재치들, 말의 지혜들도 좀 들어가면 좋잖아. 뭐 쩍쩍쩍쩍 그러면 좋잖아, 이거죠.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고 부유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또한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존재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단순하고 꾸밈 없이 선언하면서 자신을 도리어 칭찬한다고 말해요. 예? 거기 보니까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궤변가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철학을 혼합해 가지고 그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순수하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또한 특별한 말을 합니다. 자, 3절과 이 4절에 보면요, 좀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굉장히 격한 발언이죠. 이거 격한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리어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 이 말은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불신앙의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철퇴처럼 내리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이 말은 바꾸면 이 말이죠. 너희가 내가 전한 순수한 복음을 듣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된 무리들을 쫓아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격한 발언이죠. 철퇴를 내리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말로 아무리 말을 유의를 사용해도 그 말에는 확신이 없겠죠. 그런데 그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무서운 말이죠. 망하는 자들.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이 표현은요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좀 뭐랄까 터프하잖아요. 이 말 표현이 테러블한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복음은 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망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런 말이 들리겠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 심판해요? 복음으로 심판해요? 복음으로 심판해요, 여러분. 율법은 달빛에 불과합니다. 율법도 심판의 기준은 돼요. 엄밀한 율법의 기준이 되지만 더 엄정한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은밀한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복음은 탁월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빛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요. 율법은 행위로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행위로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런 척하면 우리가 몰라요. 점잖은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면 그런 줄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안 통해요. 모든 사람의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함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섭리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의 은밀한 걸 드러내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의 위선과 가식 그런 것에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지혜로운 척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분별하시겠냐고요. 그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로운 선택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간간히 듣긴 들었지만 한번 제가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정론이라는 게 성경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정론은 잘못 접근하면 자칫하면 마음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깊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정론의 교훈을 배워야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제가 예정론을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거짓 사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러분 바로 사도의 복음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면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어둠의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의 악함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실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허락해 주심으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욥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사탄이 와가지고 막 내가 저 욥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처음에는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도 믿지 않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그 결론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이면입니다. 대부분 복음의 달콤한 내용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도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참 그 비유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참 철없는 어떤 처자가 유부남을 사랑한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는 오빠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내가 누구를 사랑해. 누군데? 유부남이야. 떼기. 근데 뭐라고 저한테 질문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유부남 사랑해서 내가 그건 너무 좋아 죽겠는데 내가 그 오빠 계속 만나고 다녀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 이게 반쪽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좌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들은 더더욱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계속 죄를 지어라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죄와 타협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자예요. 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목사가요, 이 두 측면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달콤하고 스위트하고 로맨틱한 것만, 여러분 복음의 그런 요소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삶 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들을 늘 시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경외하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속에 이 죄가 자라나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그 죄에 휩쓸려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경고하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칩니다. 이때가 되면 엄청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요, 끄꺼서라도 끄집어내옵니다. 병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조자 안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정말이에요. 끝끝내 예수를 믿더라고요. 반신불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나갈게 하다가 안 나와요. 나갈게 하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꺾으니까 그 다음에서야 반신불구가 돼가지고는 휠체어 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또한 소유하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그들도 분깃을 얻게 해요. 참여하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저는 좋아요. 그렇죠?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게 해서 그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계시론에서 이것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조직 신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할 때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래서 막 불가지론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철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성육신 하시지 않았을 때 제2위이신 영원한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긴 해요.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본체의 형상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비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서 어두움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이때 그 복음의 빛을 말해요. 그 복음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으로 우리가 뭘 알아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없이 범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없이 접하게 되면 웃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율법은 그렇게 무섭죠. 그런데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의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다 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네가 어떻게 신을 알아? 예? 거짓말 치지 마라. 예?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성의 논리 자체가 그래요. 그 철학적 논리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삼위일체를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를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이다.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연약한 목사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의 입을 도관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성도와 목사는 동등한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지만 성도의 기도로 목사가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이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요 아직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몇 번 설교하러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마다 우리 저기 와이프하고 이래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딱 교회마다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말씀 전하는 어떻게 교회에서 할 때보다 설교가 더 좋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설교자도 알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보면 이 성도들과 이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와 연합이 돼 있죠. 목사도 영이고 성도들도 영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이야,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오늘 이 남상수 목사가 오는데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네.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 안 해도 자연적으로 제 속에서요, 이 성령의 감화로 말씀이 얼마 풍성하게 나갈지 몰라요. 그게 누구 거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이 풍성하게 비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